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 봉헌하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찾아서 눈으로 보시면서 또 귀로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책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는 1320페이지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 기록되어져 있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두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스가랴와 빌립보서 그리고 마가복음의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인도하시는 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료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저희들은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 한 주간이 중요하냐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루시고 그 완전함을 보이시는 그런 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과 또 다른 복음서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이제 뭐 관광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큰 도시에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매우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을 우리는 가리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습으로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서에서 예언한 그 말씀대로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그런 구속의 은총을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자리에서 겸비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또 길에 나뭇가지를 뿌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옷을 밟으면서 그리 오시는 호산나 그리고 밤을 외치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왕으로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연상합니다. 또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지는 그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의미가 뭐냐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소중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우리 같이 좀 도전해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또는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그 관점에서 보질 말고 그날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시각에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들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연상을 해보니까 아마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왕이 오시는구나, 왕인데 참 겸비한 마음, 겸비한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네 복음서에 공이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거기에 요한은 뭐라고 토를 다느냐, 설명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때에는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주님이 그러라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나중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게 무슨 뜻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후에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으니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과연 주님을 왕이 오심으로 보고 그리고 그 왕도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비한 왕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주님을 맞이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왕으로서 오시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귀 새끼를 그냥 징집을 하는데 주인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또 그에게 부여된 그런 특권입니다. 왕은 그 나라의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나귀 새끼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왕은 자기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매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왕이 나귀 새끼를 그것을 징발하겠느냐? 물론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요즘에 애완이 나귀 새끼가 아주 대세더라, 그러니까 하나 좀 가져라, 그렇다면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왕으로서의 주님은 나귀 새끼를 왜 징발하느냐 하면 당신이 타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왕은 없습니다. 아니, 탈 게 없어서 나귀 새끼를 징발해가지고 그걸 타겠다? 이것은 왕의 모습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왕이 징발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이 탈 거면은 그 나라에서 가장
날쌘 말을 징발하든가, 아니면 말이 끌을 수 있는 가장 수려한 그런 마차를 징발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징발해서 그것을 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타는, 왕이 타는 그건 이 나귀 새끼를 안 타거든요. 말을 타거든요. 또 말도 잘 안 탑니다. 말이 이끄는, 여러 마리의 말이 이끄는 아주 화려한 마차를 타는 게 그게 임금의, 왕의 모습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나귀 새끼를 탄 것도 꼴불견인데 그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자기 입던 것을, 그것을 위에다 얹습니다. 여러분, 이게 겉옷이라고 이게 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막 비단으로 실크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화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양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양은 아주 하얀 그런 털이 뽀송뽀송한 걸 생각하시면 팔레스타인 가서 아주 실망합니다. 꾀재재합니다. 뭐 물이 변변치 않고 먼지 구덩이에 사니까 양이 양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래요. 양만 누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겉옷이 그뭐 매일 빨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땀은 많이 흐르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하지만 땀내가 뭐 많이 나고 그리고 더러웠을 겁니다. 왕이 타는 위에다가 사람이 입던, 그것도 뭐 깨끗한 것도 아닌 그냥 입던 옷을, 이건 걸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지나가는데 겉옷을 깔고 나뭇잎을 한다. 이것이 그저 이렇게 그냥 한편의 동화로 본다고 한다면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왕이 지나가는 거리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왕의 행진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그 거리에서 주님이 타고 오시는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정말 웃기는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커봤자 나귀 새끼죠. 덩키 중에서도 덩키도 작은데 그 중에 새끼니까 얼마나 작아요. 30이 넘은 장정님, 뭐 주님이 얼마나 몸이 큰지 모르지만 뭐 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아이고 얼굴 뜨거워서 못합니다. 화끈거리죠. 뭐 말을 타고서 간다고 모르지만 어떻게 나귀 새끼를, 그는 왕이 아니라 사람도 안 탑니다. 그 다음에 왕이 가는 곳은 말 위에다가 수려한 왕의 휘호가 생겨진 그런 안장을 놓고 타는 거지요. 또 까는 게 길에 나무 까는 게 아닙니다. 깔라고 한다면은 큰 홍포를 깔지요. 요즘에 뭐 이 연예인들이 그 레드 카페트를 까는데 왕이 그렇게 까는 거지요. 그런 것을 깔았을 것입니다. 깔았다고 한다면. 또 흔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호산나 하면서 이 팜 추리를 흔들었다. 여러분, 이 종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나무 중에 하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민족을 생각할 때 이 팜 추리가 늘 상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궁전을 지어도 팜추리 문양을 하고 성전에도 팜추리 문양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랍과 로마에 이어서 계속 압제를 당했는데 잠깐 동안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화폐를 한 것을 보면은 그 화폐 속에서도 팜추리, 이 종려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우리로 생각하자면 그저 국기,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표징이라 봐도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팜추리를 흔드는 것은 그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흔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팜추리는 절기 때마다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팜추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낮은 지역에서 자랍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는 이 팜추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팜추리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왕으로 이제 오늘 오시니까 가서 맞이하기 위해서 이 팜추리꽃 가지고 가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져왔느냐? 이게 명절 때마다 하는 관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무슨 절기 때 태극기 흔들듯이 이 팜추리 흔드는 것은 일상적으로 절기 때 하는 일입니다. 호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시니까 한 번도 안 했던 그런 외침으로 호산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들의 절규였고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는 마치 초대교회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의 고백이면서 인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호산나는 늘상 그들의 민족의 염원을 상징할 때 들었던 호산나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환호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겸비한, 다른 이 세상에 군림하는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왔다고 그렇게 믿고 또 믿어야 되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웃기는 겁니다.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도 심각해서 그래서 이 얼마나 웃기는지를 연상하기도 이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 젊은 30대 중청장년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서요, 그 위에 냄새나는 옷들 얹은 데 얹고 사람들 거기다 하고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겸비한 왕의 모습을 가져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모습을 보면서 겸비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겸비하다, 저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제세하지 않고, 그리고서 정말 없는 사람처럼 행세할 때 겸손하다 그럽니다. 많이 배웠는데 아는 척하지 않고, 그리고서 아주 이렇게 순박하게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겸손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겸비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탄 모습으로 사람들이 겸비한 왕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면 보통 때는 말 타고 다녔어야 합니다. 보통 때는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다녔어야 됩니다.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렇게 말 타고 마차 타는 분이 왜 오늘은 나귀 새끼를 타지? 이상하네. 참 그 속에 겸비한 모습이 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우리나라의 우리 캐톨릭의 교황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오셔가지고서 소울이라고 하는 제일 소형차를 타셨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봐라, 저런 분도 소울 타는데 네가 뭔데 리무진 타냐, 뭔데 무슨 차 타냐, 다 썩었다 야단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이 소형차를 타는 것이 겸비의 상징이 됐죠? 우리는 알아요. 교황이 타는 방탄차가 얼마나 비싼 차인지, 얼마나 그것이 값나는 차인지 압니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타고 그리고 소형차를 탔다, 겸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그런 거예요. 겸손은 그런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자신은 아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됩니다.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권좌에서 휘두르는 것을 하지 않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섬길 때 그분을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아까 교황님 타셨던 소울밖에 탈 수 없는 사람이 타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이거 쪼다, 저건 어떻게 맨 저런 차만 타고 다니나, 이렇게 됩니다.
아무것도 어떤 학위나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를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식하긴. 높은 보좌에 있지 않은 사람이 험불하게 그렇게 하면은 뭐라고 그래요? 출세도 한 번 못 해봤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화려함, 그의 삶에 있어서 어떤 파워풀한 것, 이런 것들하고는 상관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긴 하지만 사람들은 주님의 모습 속에서 겸비한 왕의 모습을 보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무식하다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것 그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덕망을 얘기하자면 겸비함, 겸손함을 말합니다. 겸손이 귀합니다. 그 겸비한 것은 매우 좋은 덕목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 얘기해 보세요. 간증하시는 분들 오면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와서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은혜가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물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래야 이릅니다. 높은 보좌에 있는 사람이 뭐 주차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섬기고 화장실 청소해야 저분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겸비하고 겸손한 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하다고 하는 걸 전제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그 겸손의 덕목을 표상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을 평하든 아니 자기의 모습이 정말로 웃기는 꼴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가는 것을 알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주저함 없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지 그것이 내게 겸비함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거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음에 가지고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려놓기 위해서는 가져야 됩니다. 움켜져야 됩니다. 우선 그래야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야 그렇게 움켜쥐고 난 다음에 가지고 이룬 다음에 그것을 내려놔야 참 겸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내려놓을 것을 안 가지면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무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암암리의 풍조로 흐름 속에 있는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조차도 그래서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리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을 마치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선결적인 것인 양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은 당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군림하지 않고 마차 타고 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내 모습을 보고 겸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런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꼭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여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자는 얘기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취한 다음에 가진 다음에 올라선 다음에 다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내려놓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가? 그것은 내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속에서 드려지는 것 매우 귀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이든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사는 표징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삶은
내가 섬기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양으로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 매우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기 위해서 먼저 움켜쥐거나 올라서거나 가지려고 하는 유혹 속에서 여러분 넘어지기가 매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든 아니면 안 주시든 내가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 참으로 겸비한 모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왕이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 참으로 귀한 덕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겸비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겸비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겸비하고 겸손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히려 내게 큰 덕목인데 그것이 유혹이 돼서 그것이 시험이 돼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졌든 못 가졌든 내가 올라섰든 내려있든 무엇이든지 주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만 족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께서 가셨던 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